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대로 비를 허락하시고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쏟아붓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captivated 돼서 다시 한번 사로잡혀서 주님을 더욱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잠깐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에 설교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 제목 꿈보다 더 중요한 것. 꿈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었죠?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 이렇게 저도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 자체, 드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꿈꾸는 자, 드리머, 그 꿈꾸는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떻게 성숙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창세기를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에는 이 일상생활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소재의 이야기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만한 그러한 가정사들, 그러한 캐릭터들, 인물들이 자주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인류 전체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이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러브라인이 나오거든요. 결혼을 둘러싼 러브라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삼각함수는 아니고 삼각관계, 경쟁,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요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젊은 청년들의 그 인식 속에 이 결혼을 통한 그 가정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한 그 도전, 그리고 조건을 보고 계약적인 방식으로 하는 결혼, 혹은 한번 일단 같이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그러한 동거 생활 방식,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결혼, 데이팅, 성적인 순결,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서의 결혼이 무엇인지,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굳건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배우자 잘 만나는 것. 이건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굳건하게 개인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자신도 그러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또 성숙하게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멀리 고향 땅을 떠나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잠깐 몇 달 정도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이 하란 땅에 왔는데 그 들에 있던 우물에서 마침 양떼를 데리고 나오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그냥 그 순간 그냥 뿅 가게 됩니다. 그 하트 그 띠용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우자님들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7년을 무옷으로 일하겠다고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보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7년 동안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인어른 이렇게 집 짓는 거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땅이 되게 크시거든요. 23에이커 막 이렇게 큰 데에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아마 뭐 공업용 쓰레기도 몇 번에 걸쳐서 덤프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땅이 넓어서 이 잔디 깎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막 이런 데서 막 노동을 막 많이 했습니다. 이제 또 그쪽 근처로 가면은 또 도와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로렌이 너무 좋으니까 로렌 가정에도 잘하는 겁니다. 로렌이 좋으니까 로렌 가정에도 잘하고 로렌 부모님께도 잘하고 거기서 시키는 거 잘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을 보니까 20절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며칠같이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느꼈다. 여러분 7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같이 느낄 정도로 라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서 우리는 참 그 두뇌 회전 빠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성 충만하고 가슴 뜨거운 열정의 남자,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 사랑할 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2년 있는 것도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7년을 아무 임금도 받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보기 원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창세기 29장 다음에 나오는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그야말로 사기꾼. 야곱도 사기를 잘 쳤는데 이분은 사기를 더 잘 치는 분이셨습니다.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딸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야곱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험하고 힘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면 양이 자기 멋대로 가거나 아니면 짐승이 해치기 쉬웠기 때문에 잃기 쉬웠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양들을 봐야 됐고, 또 염소떼들, 양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매우 고단한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혼식 날에는 라반에게 사기 결혼까지 맡게 됩니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전혀 제시하지 않은 항목, 이곳 고장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14년 동안을. 오늘날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4년 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4년? 2002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빨간색 티셔츠 입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일하면 14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무보수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사랑에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위한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은 그 로맨틱한 그러한 감정, 퍼지 필링만 가지고 너희가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로맨틱한 감정만으로 그러한 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꽉꽉 눌러버리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뷰시브한 그러한 상태, 학대나 폭력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행동을 해야겠지만, 조금만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은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여기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의 원어는 매크로티미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크로티미오. 여러분 매크로가 뭐 영어로도 아시죠? 매크로 마이크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매크로 이코노미, 마이크로 이코노미, 거시경제, 민시경제,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뭐 매크로 뭐 이런 무슨 말입니까? 대규모의, 대형의, 거대한 그런 뜻입니다. 티미오는 suffering,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은 대규모로 거대하게 희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에는 이렇게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사랑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요새 결혼을 할 때 이 양가 집안에서 이렇게 갈등과 마찰이 생겨서 파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듣곤 합니다. 우리가 집 파는데 얼마를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 정도 혼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혼 관계 안에서 이런 돈이나 이런 물질 같은 이러한 불순물이 끼어들고, 또 결혼의 핵심인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이 희생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타산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로 갈등하고 대립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파토가 나고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원래 계산에 강한 사람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녀 하나로 충분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가 없으니 그냥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정도로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해왔고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인지 소비적인 관점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리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부부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머리에서 이 슈퍼컴퓨터가 작동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남겨서 이 사람이 내 집안에 도움이 되나,
내 밸류를 높여줄 수 있나?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나? 밥은 잘하나? 아이는 잘 낳을 수 있나?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순수한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을 익혀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결혼 생활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불순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순수한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사랑에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순수하고 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에 지속할 수 있도록 끈기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항상 이렇게 뜨겁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냥 뜨거운 감정, 이러한 필링 같은 거는 금방 식고 없어진다. 화끈한 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을 지고 끈기 있게 1년, 2년, 3년, 7년, 또 7년, 또 6년 그렇게 평생 꾸준하게 신실하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그 서약할 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그 내용도 있지만, 사실 결혼할 때 그 서약 안에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어느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커미트먼트, 그러한 헌신과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헤어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워 보일 때가 있고 싸움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끈기 있게 신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바로 결혼 서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고 또 그의 사랑에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안에서 저절로 섬기게 되고 저절로 즐겁고 기쁘고 일을 해도 야곱과 같이 수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며칠처럼, 7년을 일해도 며칠처럼.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용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계산을 하게 되고 금방 피곤해지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독대를 하면서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러브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야곱처럼 자신이 몇 년을 일했는지도 생각조차 안 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됩니다. 희생인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다른 것 안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7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 너 어떻게 수제자인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냐?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아주 정중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사랑, 이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을 회복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열정을 갖고 그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끈기를 갖고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전통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순수하게, 희생적으로, 끈기 있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사랑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그 에너지가 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 없는 교회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야곱과 같은 희생의 사랑, 순수한 사랑, 끈기 있는 사랑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조건을 보게 되고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되고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감정,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또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깊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 교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이 열정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안에 며칠을 생각했듯이 7년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며칠 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은 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의 나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가라시는 곳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끈기 있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더욱더 깊이 아버지 회복하고 주님과 그 사랑의 독대를 날마다 나누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 관계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버지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시니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희생을 다하고 순수하게 열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목적을 갖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flourish하고 아버지 하나님 overflow하고 넘쳐 흐르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도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